5장 9절부터 볼게요. 9절에? 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볼게요. 오늘 조금 이게 오해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5장 9절에 보면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실상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내면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은 사실은 빵점인데 선생님이 그냥 쓱쓱 지우고 100점이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력은 50점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너 100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명한 그 그림이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그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든 간음을 행한 사람이든 그건 묻지 않아요. 그냥 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통과를 해요. 패스 통과하고. 근데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피 바른 집 바깥에 나와서 어정거리고 있어. 혹은 자기 착함을 믿고 피를 안 발랐어 집에. 그럼 그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뭘 보고? 피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뭐 횡령을 한 사람인지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인지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지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이 집은 피가 있네. 그 피로 말미암아 통과.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고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피로 말미암아 이 집은 의롭다. 피가 있네. 피가 있으니까 이미 의로운 집이 하고 통과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 뒤에 구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뒷구절이 뭐냐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떤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노하실 만한 그 모든 내용 자체가 없도록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이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점이었는데 선생님이 100점 해줬으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빵점 맞는 거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80 맞고 90 맞고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이 말씀을 푸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추방되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였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아들의 피를 보고 통과하고 이제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근데 그 뒤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예, 살아나신 말미암아 이 이제 말씀이 그 구절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건데 뭐냐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은? 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신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제 구원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됐잖아요. 구원받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뭘 경험하냐면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평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또 애국 군대를 몽땅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잖아요. 갔더니 주님께서 반성을 쳐서 또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점점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능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을 이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 이건 내가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만나가 내려오네. 다 그것이 이제 살아계신 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욱 살아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아, 이 죄까지도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또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죄 하나 지으면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불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 이렇게 우리가 늘 범죄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구나 하고 그 구원의 어떤 능력, 구원의 그 범위를 가치를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 실수했어, 또 범죄했어.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와서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다. 내가 너의 그 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싹 용서한 거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뭐 행위를 바꾸고 우리가 뭐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푸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그러면 이 말인가요? 죄를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죄성을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데 말씀이 제가 볼게요. 그냥 5장 몇 절인고 이런 이야기예요. 5장 20절이네. 5장 20절. 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죄구나, 난 또 범죄를 했구나 하고 그 자꾸 살아갈수록 사람이 죄인 걸 알아가요. 나이를 먹고 사회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이 죄까지 용서하신 주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화목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화목게 된 관계성 속에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 이 죄까지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그 은혜의 그 어떤 그 범위를 더 넓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으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또 분들이 많아요. 바울의 말을 조롱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께 받은 용서의 그 깊이, 예수께 용서받은 그 죄의 항목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뭘 또 해서가 아니고 그냥 알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더 많은 어떤 그 내 속에 있는 그 더 많은 죄의 요소들을 알아가죠, 사람이. 그래서 죄의 요소가 더 많이 발견될수록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는,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는 빠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게 아닌 거죠. 여기 말씀 그대로 하자면 우리의 행위나 뭐 그렇죠. 공로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정성이나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실격 처리된 자들이에요. 다 불량품들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계속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거 하나 실수한 것도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파고들고, 그래서 전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요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요. 저도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수면 내시경 하면 이렇게 그 마취제인가 뭐 프로포인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간호사가 말하기를 그냥 뭐 금방 잠드실 거예요, 뭐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나요? 근데 난 뭐 앉아야지 하고 막 애쓰고 있었는데 이미 잠들었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수면제가 혈관을 타고 쫙 몸에 흐르면 그냥 잠드는 거잖아요, 의식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성, 자녀와의 관계성, 사회에서 나가는 사람과의 관계성,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개인적인 죄진 것 때문에 막 그냥 뭐 회개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피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성내고 반항하고 싸우고, 아 이것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리셨구나 하고 그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요. 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막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막내도 뭐 맨날 아빠 화난다 그러는데, 그 딸에게 화를 내고도 제가 알아요. 아, 내 딸이니까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그 약간 혈기를 부리는 그 딸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흘러 들어와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이구나. 또 밖에 나가 보세요. 식당 갔는데 어떤 뭐 오늘 또 갔는데 식당 그 아줌마가 좀 약간 불친절하게 이제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 테이블 막 배정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속에서 약간 이게 이제 성질 나는 거 있잖아요. 났는데 그때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에도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 부분에서 거기서 내가 감정을 고쳐야지, 너그러워져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 말에 뿔고 나라는 여기 이 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셨구나. 그 예수의 용서의 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은규 어떤 분이 뭐 운동화 사주라고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운동화 사주러 이제 갔어요. 거기 일본 수군가 ABC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또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은규가 신발을 이제 딴 걸 신어봐야 되는데 그 2층에 조금을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하느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할 때까지 이제 약간 예. 약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오신 분들 막 챙기더라고. 우리 애를 또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순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미묘하게 살짝 감정이 움직이는 그 모든 그 부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에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잠깐 절제 못하는 이러한 나의 죄로 인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임시로가 그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삶의 가운데에서 정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삶의 범위 세세콜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마취제가 전신을 타고 돌아서 그냥 의식을 잃게 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는 우리의 전체 모든 삶의 범위 속으로 매일매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린 그 영상이었나? 어제 올렸구나. 창세기. 예.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아내와 남편 갈등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균열을 일으켜서 그 균열된 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쌀 곳이 없는 부부는 제가 하는 말이 그 지옥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불끈하고 싸울 때 그때 이제 탁 트이 부러지면서 야 이렇게 뭐 사랑하는 좋아 죽다가도 한번 열받으면 싸우는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감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어떤 존재로서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총이 흘러 들어오면서 아까 그 9절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적 그림으로 말하면 그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 안에서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뭘 먹어라? 밖에다가는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는 쓴 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얼른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출애굽기 12장쯤. 출애굽기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12장 예를 들어서 이제 22절에 보면 21절 제가 먼저 볼게요.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무조건 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적셔가고 다 피를 뿌려서 우슬 묶고 뿌렸는데 아침까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피 바른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멸하는 자가 천사들인데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서 싹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실 때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럼 통과. 그 집은 통과.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말은 6월이라는 그 한자 자체는 건너뛰었단 말이거든요. 건너뛰었다.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우리가 2월 상품하듯이 2월 상품할 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자가 그런 월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주와 임방에 다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먹었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뒤에 어디 갔나? 원래 눈이 안 들어오네요. 자, 12장을 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일단 7절을 먼저 볼게요.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8절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보면 뭘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는 설주와 문석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다 구워서 뭐와 함께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밖에는 피를 바르고 속에서는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말할 때는 그 살이고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에 구워서 뭐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에 구워서.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신학적으로 쉽게 해석해 말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도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히브리어 원어로만 보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았어요, 아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지방에도 예수가 있고 베들레헴 뭐 사방에 예수가 많으니까 우리 뭐 철수 영이 하듯이 철수가 많다 그런 것처럼 은숭이도 많아요. 예, 나도 춘하 물론 신대용 갔더니만 최춘하라는 남자 전사가 있더라고. 놀랐어요. 춘하가 또 있었구나. 제 중학교 때 또 동창 이름도 춘하예요. 걔도.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라 그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런 뭐라 하셨 그다음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풀이해 주는 그 풀이는 천사로 인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많고 그 예수의 뜻은 구원하는 뜻인데 예수의 뜻은 구원하는 뜻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자세히 풀어준 것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 예. 그런 것처럼 불의 구호 뭐뭐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 보면 이게 문자로 예수 그래 예수라는 이름이 있네. 그래 예수 뜻이 뭐야?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었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마치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그 문맥적으로 뭐 문자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그렇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라고 하는 그 흔해 빠진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딱 나오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천사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계속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피 바른 집 속에서 뭐 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그것이 피바란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게 누룩교자인데 누룩교자 없을 무에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에요. 대부분의 빵은 이제 누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맛있잖아요, 이렇게 새콤하면서 이스트가 들어가냐. 근데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흥미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섞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감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재밌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뭐 난리 나죠. 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인간의 어떤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거기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움이 된다는 뭐 실생활에 도움되는 식으로 말씀을 푼다든지 이렇게 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교병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방금 들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교병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외에 다르게 성경을 보는 건 다 그건 누룩이 들어간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아파요, 좀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잘라내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나는 사실은 고난 먹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알게 하는 그 코스로 끌고 가기 때문에 써요, 말씀이. 근데 이게 먹을 땐 쓰지만 속에서는 무지 달아요. 먹을 땐 쓰지만 달달한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거기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예수로서의 말씀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 말씀이 쓴 것처럼 느끼지만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배에서는 단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는 피가 발라져 있고 그 집 속에서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신나물을 아울러 먹고 이렇게 이제 안팎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말처럼 말하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게 무교병이고 그것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예수의 살을 공급하는 거예요. 섞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정신 좀 질환이 좀 있다고 형제가 이렇게 하고 진료를 받고 있나 봐요. 치료를. 그게 괴롭죠 사실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정신 질환자로 살아라. 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육체의 그 가시, 사단의 가자가 괴롭힌다는 말을 하는데 그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내 족하다 하면서 그걸 주님이 고치지 않았거든요. 다 그게 쓴 나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어떤 인생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괴로웠고 당신은 정신질환이 있느냐? 그럼 질환 그냥 고통받으면서 양보하면서 살아 이 말이죠. 괴로움 당하면서. 똑같죠. 뭐 인간으로 우리도 뭐 다 어깨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그 어깨 아픈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죠. 할 건 다 하되 그것 때문에 뭐 주님 이거 어떻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괴로움은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냥. 그래서 쓴 나물처럼 그냥 인생의 어떤 고통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다만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뿐이죠. 과거에는 그냥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했던 거였지만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볼 때 그거는 쓴나물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피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 피 없이는 자꾸 또 스스로를 정죄한다든지 또 타인의 정죄 가운데도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 사람들의 또 시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싹 용서했다. 천사도 통과했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냐 말이죠. 그거 이제 피를 지키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로 성경을 쭉 보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순환을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오늘 돌아와서 다시 이제 9절 말씀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아멘. 것이니. 자, 이제 피로 이제 됐죠, 그죠? 피로 바깥에는 피가 있고, 자 이제 속에서는 뭐한다? 속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모든 삶의 전 범위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을 이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진노하시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대인관계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루트로 진노하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어떤 그 화목의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10절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게 되었고 이제 집 속에서 어때요? 집 속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수록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떤 그 효력을 내가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그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모든 사건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늘 들은 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갔을 때 요셉은 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깨닫죠. 아, 나를 여기 판 것은 형들이 아니고 인간들의 갈등,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형들을 그냥 이용해서 나를 먼저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보냈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하는 요셉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다 나타난 거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인생으로 도원되었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죠.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화난 다음에도 이렇게 내가 아이들에게까지 분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죽으신 것이었구나를 알 때 그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주님의 피의 은총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찢어진 살과 피의 은총은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막 정죄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은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잘 지내봅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처음에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맞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행위로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 그 말씀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목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하게 계속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신 용서의 그 범위를 그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으로 삶을 해석을 못하게 되면 자꾸 또 우리는 행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된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엄마가 아픈 거 아닐까,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능력의 그 풍성함을 그래서 알아가는 쪽으로 인생이 간다는 거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간단하게 하고자 했으나 또 30분 넘었어요.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살과 피로써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매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다만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가치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꾸준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은 더 깊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더욱 크고 위대한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